어렸을 때 여러분들의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교육을 받았습니까? 저는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희 어머님이 나를 어떻게 어렸을 때 교육을 시켰나라고 생각해 보니까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저희 어머니가 그때 교회를 안 다녔어요. 싸우지 마라, 동생하고 나눠 먹어라, 그리고 어른들을 보면 인사해라, 또 엄마 아빠 말 잘 들어라, 그리고 이제 좀 한 걸음 더 나가면 공부 열심히 해라. 이런 말밖에 생각이 안 나요. 저희 아버지는 뭐 잘하란 말 그런 거 하지 않아요. 유정아, 저 가게 가서 막걸리 한 대 받아갖고 와라. 그래야 이제 제가 이제 어린 저에게 막걸리 사오라고 하니까, 옛날에는 유리병이 좀 보혜 소주병이 큰 거 있었는데 그 유리병이단 말이에요. 거기다 막걸리를 받아갖고 오는데, 이 들고 오는데 엄청 미끄러워요, 이게 막걸리가. 그래갖고 한번 깬 적이 있어요. 엄청 소리 듣고, 그거 하나 제대로 못 하냐고. 내가 어머니로부터 아빠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무슨 교육을 받았을까? 여러분 어떤 교육 받았어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까놓고 이야기해서. 어떤 교육을 받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렇게 하면서 형제 간에 우애 있게 지내라, 막 이런 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준 세계가 또 달라요. 이제는 그냥 싸우지 마라 2차원이 아니라 이 영적인 것을 향하여 열어주는 그런 교육, 또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나와서, 애굽으로 나와서 시내산으로부터 이제 모세가 하나님 율법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율법을. 그래서 그 율법을 받게 되는데, 그 율법을 받고 여러 가지의 그 율법들이 확장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하면 단순히 십계명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써줬죠, 돌판에다가. 그래서 최초로 성경을 쓴 사람이 누구예요?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하나님 사람 아닌데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최초로 성경을 쓴 분이 누구요?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하나님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성경을 썼어요. 십계명을 돌판에다가. 그리고 이제 그 십계명이 확장이 됩니다. 십계명의 그를 중심으로 확장이 된 것이 모세오경이란 말이에요. 모세오경, 토라. 그래서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확장된 것이 구약성경이고, 구약의 확장이 신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통틀어 이것을 율법이라고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보통 유대인들이 율법할 때 모세오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시나이 반도에서 이렇게 받았던 율법을 다시 모세가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크로스오버,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모압 평지의 느보산에서 이제 모세가 세 편의 설교를 하는데, 이걸 보고 신명기라고요. 드로라노미. 이게 드란 말이 뭐냐면 이란 말이에요. 이. 라노미는 로모스하고 법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법. 이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다시 리핏되는 법.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70인 성역에서 히브리어로 드로라노미지, 원래 헬라어는 엘라 다바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의 설명하는 말씀. 이제 이렇게 원문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이게 70여 명에서 드로라노미를 쓰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드로라노미 이렇게 신명기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율법 받은 후 40년 후에 모세가 하는 말씀, 그 말씀 중에 핵심적인 내용이 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시작.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평생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나를 장구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저희 어머님은 가르칠 때 싸우지 마라, 맛있는 거 있으면 나눠 먹어라, 어른들 보면 인사 잘해라,
우리 아버지는 가서 술이나 받아와라. 이렇게 가르쳤는데 전혀 이 성경은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기를, 모세를 통해서 가르치기를, 너네들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명령과 규례와 법도. 이것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십계명은 크게 세 개의 법이 구성되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의식법이 있어요. 의식. 제사를 어떻게 지낼 것인가.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민법이고, 이것을 시민법이라고 하고 민법이라고 합니다. 또 소송법이라고 해요. 이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로 사람이 살아가면서 벌어질 때 생기는 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이 율법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의식법, 이거 제사법이라고 하고 의식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민법, 소송법, 시민법이라고 해요. 또 하나는 뭐예요? 도덕법이 있습니다. 도덕. 어떻게 우리가 윤리적으로 살 것인가. 윤리적으로.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이 부류가 율법 안에는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규례, 또한 법도, 명령이라고도 이렇게 칭합니다. 이것들을 지키라고, 또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르친 것뿐만 아니라 행하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듯이 너희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명령합니다. 가서 제자를 삼아서 그냥 가르치지만 말고 뭐 하라고요? 지키게 하라. 이제 이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가르치고 행할 것에 대해서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까지.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그 사명 중에 가장 먼저 된 사명은 일단 내 자식이고 내 자식의 자식까지를 내가 신앙으로 기르고 신앙의 유산을 남겨야 되는 것이 첫째 사명입니다. 첫째 사명. 다른 사람 전도하고 다른 사람 가르친 것도 중요하지만 첫째로 너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지키고 행하면서 너와 내 자손에게 가르치고 행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가르쳐야 되냐면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인간들이 경외하며 사는 것이 근본이고 도리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 말은 경배하고 또 워십하고 틀립니다. 경외하는 두려운 겁니다. fear, 두려워하다. 여호와를 두려워합니까? 어떤 분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내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는 사랑의 아버지면서 때로는 뭣도 하세요? 무섭기도 해요. 아버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멀시가 있지만 그 멀시와 또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 오는 그런 퍼니시먼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의 속성, 그 사랑과 공유라는 이 속성이 있기 때문에 공유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을 때로는 두렵게 생각해야 됩니다. 너무 하나님을 두렵게 않고 다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해석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도 그런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지 왜 하나님을 나한테 오라고 하느냐 이 말이죠.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고 순종해야지. 내가 정해놓은 틀에 왜 하나님이 나를 따라와야지 왜 나를 하나님 따라오느냐라고 이렇게 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다 이해하신다고. 온전히 성경에 하나님이 다 이해. 하나님은 다 너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지 이해해서 놔두는 것이 아닙니다. 너의 상실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지 이해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알면서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균형 잡힌 신앙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러한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이 규례 명령을 잘 지키는 것이 바로 너희 날이 장수하게 된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오래 산다 이제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신약에 정리하기를 너희가 나를 따르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나의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에게 주신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이 뭐냐면 영생입니다. 영생. 영생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고, 이 땅에 70년, 80년 살 영생에 목매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이 있음에 우리는 감사하는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그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법도를 잘 따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려고 이렇게 잘 지키라고 이야기하냐면 결국은 너희에게 베네핏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게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저가 이스라엘이라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이것을 깨닫는 제가 참 몇 년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해야지 막 옛날에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해야 되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삼가. 이 삼가란 말은 carefully 해야 돼. carefully. 아무리 좋은 것도 하나님이 하라 그랬다고 막 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행할 때는 지혜가 필요하더라고요. 지혜가.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도 전도하는 거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무슨 교회 사업을 벌리는 거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적으로는. 그러나 이것을 할 때 필요한 것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마음을 모으는 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사람이 해야 되니까. 그런데 야, 너 마음이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하라했으면 해야지. 이렇게 해버리면 어떡해요? 이 사람이 상처받아가지고 안 해버려요. 할 것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것을 케어풀하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선을 이룰 것인가 이렇게 행할 때도 조심스럽게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 불순종하란 말이 아닙니다. 순종해야 되기는 해야 되는데 이 순종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케어풀리 해야 되는 케어풀리. 제가 그 목회를 하면서 실수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하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막 하니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이제 저도 이제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저희 교회가 이제 카운슬을 세우고 부장들을 세울 때 좋은 그 교회가 성장되고 조직적으로 이렇게 잘 질서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필요하는데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냐면 그 조직이 중요한 거 아니라 그 조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캐릭터들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A란 말을 했는데 이 사람 B로 생각하고 오해를 해가지고 서로 컨플릭이 생길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이 사람 캐릭터를 모르는 사이에서 이 사람은 농담으로 이야기했는데 저걸 진담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아니 어떻게 나한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협력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고 세운 이 조직이 때로는 막 불평과 원망과 싸우는 장소가 되어버릴 때가 상당히 많다 이거죠.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carefully doing 하는 것이 필요하다. carefully doing 하는 것. 그래서 조급하게 하면 안 된다. 조급하게. 그리고 뭐든지 딱 들으면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뜻이니까 이제 이거예요. 하나님이 뜻입니까 아닙니까? 이 기도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는 걸 명령은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지혜를 이렇게 할 것인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한다 그러는데 이걸 하나님의 뜻인데 예를 들어 전도를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도 나가는 거 하나님 기뻐요, 안 기뻐요? 그리고 예수님도 명령했던 거고 이 명령 자체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명령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케어풀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행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에게 복이 임하고 웰빙 된다는 것이죠. 영어로는 웰이라고 써 있죠. 그리고 번성한다는 거예요. 번성.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다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번성하게 돼 있습니다. 번성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여러분이 안 가져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김국환 씨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세상에 태어나서 뭐 하나 건졌었어? 김국환 씨가 이야기했잖아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뭐 하나는 건졌지 않소?
모르세요? 유행가 꼭 안 부른 사람들처럼 딱 스팀이 떼고 앉아있네. 예? 옷 한 번은 건졌지 않소 그러지 않습니까? 참말로. 성경만 보고 있으니까 성경만 보고 기도만 하니까 이거 모르네. 내가 타락된 것 같은데. 여러분, 옷 한 번은 다 건졌지 않습니까? 예, 다 이게 이렇게 다 입고 있고, 지금 이 자리에 앉은 분들 중에 혹시 쌀이 떨어지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 잊어서 못 사서 망한 거, 돈이 없어서 못 산 분이 있습니까? 대부분 이렇게 먹고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들 중에 또 행여나 제가 잘 모르고 못 먹고 살고 있으면 언제든지 교회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먼저입니다. 뭐가 필요하다면 쌀은 사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복이 있고 번성하기 때문에 지켜라는 것이지 어떤 무게를 짐을 지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다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들은 말씀이 예수님도 마태복음 22장에 이렇게 인용했고 또 마가복음의 12장에 이야기했고 누가복음 10장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인용하면서 정말 이것이 첫째 되고 큰 계명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잘 알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쉐마장이라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이것을 날마다 이것을 외우고 낭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듣다 이 말은 행하라, 듣고 행하라가 포함돼서 이것을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순종하라. 이스라엘아 순종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해석해 보자면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여러분 각자의 이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거죠. 유정아 들으라. 유정아 순종해라.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기서 이제 유일하다 이 말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유일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출애굽을 통해서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이 살아갔던 곳은 어디냐면 출애굽 전에는 애굽에서 430년 동안 또 435년 동안 거기서 노예로 생활하면서 이방인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에 가보면 엄청난 신이 많이 있습니다. 엄청난 신이 많아요. 그 신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출애굽을 시켰냐 하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10가지 재앙을 해결할 수 있는 이집트의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고 풀어줘야지만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홍해를 건널 때도 마찬가지로 홍해를 건널 때도 정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손을 올릴 때 또 손을 내릴 때 이 홍해가 열리고 갈라지면서 이 홍해가 열려짐으로 이 마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난 다음에 또한 이집트 그 군대들이 뒤쫓아올 때 이 마른 땅을 다시 물로 덮어버립니다. 누가 그러냐요?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다시 그 물을 열어서 그 이집트 군대를 꺼내줄 그 신은 이집트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에하드라고 하는데 이제 히브리 에하드라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부부가 결혼할 때 뭐가 됩니까? 둘이 됩니까? 하나가 됩니까? 부부가 둘이었는데 하나가 될 때 에하드 이 말을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일하다 이 말이 성부 하나님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유일하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크로스오버 해야 되잖아요.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 몇 족속이 있어요? 크게 7족속이 있어요. 물론 소수한 족속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수한 족속이 많아요. 크게 7족속이 있는데 그 7족속 안에도 신들이 엄청 많습니다.
대표적인 신 바알신도 있고 아세라 신도 있고 이 신들 그리고 수입에서 온 신도 있고 그래가지고 신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력과 놀라운 그 능력을 보여줬던 경험했던 그들이 그 안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또 유일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정말 신이 아닌 신들에게 절하고 의지하고 또한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을 미리 예방하여 유일하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 이게 마음하고 뜻은 이제 네페시 이거는 한국말로 그 뜻이라고 번역이 되는 원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영혼. 네페시.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제가 질문하면 답하기가 어려운 것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뭐 우리는 대체 한국 사람들 마음이 여기 있어요 라고 얘기해서 진짜 마음이 여기 있습니까? 심장이 여기 있는 거지 마음이 여기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분은 마음이 머리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 소울은 어디가 있습니까? 소울은 우리가 이제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분리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마음과 뜻과 힘이라는 것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지금도 다 의견이 좀 다릅니다. 마음이 어딘가, 마음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또 뜻, 뭐 여기 한국말로는 뜻이고 이 네페시란 단어도 한국어로는 뜻으로 번역하고 영어로는 소울로 번역합니다. 이 자체도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아들을 때 정말 이 부분만큼 논문을 써도 많이 써야 되는데 이 결국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해서 전 인격체를 다해서 전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의미가 여기서는 그런 의미입니다. 첫째 사랑은 무엇부터 시작하죠? 필링부터 시작합니다. 느낌부터 시작해요. 감정부터 시작합니다. 사랑은 그 다음에 사랑의 그 감정이 뭘로 발전해 결단이 됩니다. 결단.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모여서 희생이 되죠. 희생. 뭔가를 섬기게 되고 워십하게 되고 경배하게 되고 여러분의 필링이 감각이 결단으로 이어져서 이 결단은 바로 희생으로 이어지는 것을 사랑. 꼭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로만 할 수 없고 분명히 희생이 따르게 되는 사랑.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한 것처럼 그러면서 그 사랑의 완성을 보여준 것은 사랑은 희생과 분리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와 같은 감정적인 측면과 또한 그 결단적인 측면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희생으로 사랑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감정이 배제되고 사랑한다는 것은 너무 메마릅니다. 메마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사랑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찬양을 그 출애굽기 15장 15절에 하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입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이건 출애굽기 그 모세의 노래입니다. 노래. 이것은 rhetorical question이라 해가지고 수사학적 기법을 통해서 이 질문을 던지면서 정말 너희들 한번 생각하면서 누가 신중의 신이냐? 정말 주밖에 없다는 것. 너희 다 한번 생각해봐라. 이것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직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그 하나님만을 꼭 붙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이 유일하신 다른 신은 없다. 다른 누가 나를 도와줄 나를 영혼을 새롭게 하실 분도 없을 뿐더러 나를 영혼을 평안을 주신 분도 없고 오직 유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하신 분이라는 그런 확신을 우리는 가져야 될 것입니다.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상당히 이거 중요합니다. 선생이란 말은 먼저 태어났단 말입니다. 먼저 태어났단 말은 먼저 경험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경험했다는 것은 경험을 나눌 수 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가르치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 가르치려면 먼저 경험을 해야 됩니다. 먼저 경험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보고
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보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위로와 평안을 받아보고 그러면서 이제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면 가르침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누가 배워야 되냐? 내가 먼저 배워야 된다. 내가 먼저 배워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가르치기는 좋아하고 배우기는 싫어하는 분들이 상당히 이제 종종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앞전에 교회 섬길 때도 어떤 분들이 성경 공부하면 나는 이미 다 배웠다라는 거예요. 배웠다. 이 배움에 대해서 그렇게 열려 있지 않은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의 배움은 반복이 많습니다. 반복이. 성경의 배움은 특별히 뭘 막 알아서 알아냈다가 아니라 계속 반복입니다. 왜 계속 이 교육이 반복되는 줄 아세요? 내 삶으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식을 아는 것으로 그친다면 내 삶으로 가져오지 않으면 그냥 반복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알면 끝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지식은 아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행함을 동반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을 통해서 뭘로 이루어내냐면 이 삶으로 이루어야 되는 그런 교육이기 때문에 반복 학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가 배우고 그 배운 것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근데 여러분 7절 9절이 상당히 이제 오늘 좀 나누고 싶은 그 핵심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자녀 시작. 아멘. 제가 이렇게 이제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들의 house education for church. 교회라는 것은 이게 여러분들 자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자녀를 위해서 어떤 그 커리큘럼이나 그 플랜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자녀의 신학을 위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자녀의 신학을 누구에게 맡기냐? 너에게 맡겼다. 너. 랍비가 아니에요. 디사이플 제자가 아닙니다. 패스터가 아니에요. 너에게 맡겼어요. 너에게. 그러면 자, 내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이렇게 유산을 남길 것인가? 여러분 플랜이 있어요 혹시? 그리고 2024년 한 2년을 보내면서 내게 주신 자녀들을 분명히 부지런히 가르치는, 그냥 농땡이 치고 가르치지 마라 그런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는데 근데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여러분들 생각을 좀 해보셨어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는데 내가 이 말을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저희 교단에는 주일학교를 어떻게 운영하냐면 부모들이 주일학교를 가르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이하 학생들은 우리께 이렇게 나와서 학생들의 앞에 나와서 그 자녀의 부모가 있는 사람들이 리스트를 딱 써요. 이름을 다 씁니다. 나는 다음 주에 내가 가르치고 그 다음 주에는 영희 엄마, 그 다음에 수은이 엄마, 그 다음에 영철이 엄마. 이 주일학교 학부모들이 돌아가면서 가르쳐요. 그러면 누가 이 디렉팅을 해주냐? 딱 디렉팅 한 명 있어요. 그분이 교재를 다 준비해줘요. 그러면 그분이 일주일 동안 그걸 가지고 교육을 막 준비해갖고 와요. 그래서 부모가 그 자녀를 가르치게 합니다. 부모가. 그리고 다음 주는 그 주일학교에 있는 부모가 또 가르쳐요. 자, 저희 아내가 영어를 잘해요, 못해요? 잘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호가 하영이가 그 그랜드 레피지에 있는 브룩사이드 처치에 다녔어요. 거기는 한인교회가 많이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CRC 이제 저희 교단 교회 브룩사이드 처치를 다녔는데 하영이 주호가 주일학교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이름을 써라는 거예요. 이름을. 영어도 잘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이름을 딱 썼어요. 써서
그 디렉터 하는 분에게 양해를 구했어요.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애들을 내가 영어를 못 가르치니까 그러면 내가 거기서 화장실 청소를 할지 애들 이렇게 돌보는 거 그리고 간식 준비하는 거 그걸 하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날은 디렉터가 가르친 걸로 해가지고 계속 우리 순서 되면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너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면 전도사님한테 맡기는 것보다 목사에게 맡기는 것보다 내가 내 자녀 가르치는 것이 어떤 사람은 어렵다고 해요. 제 말은 안 들어요. 평소에 잘 듣게끔 하든지. 내 말은 안 들어요.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해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코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에 와서 가르치고 또 다음에 가르치고 그래서 부모들이 가르치게 돼 있어요. 지금 이 자녀를 가르치는 누구에게 맡겼어요? 너에게 맡겼다. 너 자녀에게. 그리고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너희 집에서 앉아 있을 때 이제 길을 가든지 길을 갈 때 강론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한국말을 좀 강론이라고 써가지고 마치 강의실에서 막 그냥 토의하고 또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나 왜 저거를 강론이라고 했을까? 그냥 말해줘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영어는 뭐래요? 영어는 토크해라 이렇게 말해줘라. 그러니까 길 갈 때 야 주호야 너 오늘 어떻게 학교에 어떻게 살았어? 그래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러면 그 어려울 때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좀 기도해봤어. 이렇게 길을 가다가 자녀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적인 이야기를. 이거 강론이라고 해서 막 칠판 갖다 놓고 뭐 하란 거 아닙니다. 길을 갈 때나 일었을 때 주호야 일어났어. 오늘 또 기도하면서 하루 시작해야지.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누가 하는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의 집에 못 가잖아요. 부모가 이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모가. 이제 제가 사실은 우리 주일학교가 이제 앞으로 세워지면 그렇게 하려고 해요. 부모 리스트를 다 이렇게 적어가지고 미리 한 주 전에 그래 목사님 영어로 하죠. 멕시코 교회는 다 멕시칸 말로 하더라고요. 영어 살아도 그냥 한국말로 하세요. 어렸을 때부터 한국말로 하면 더 가르치면 됩니다. 네. 성경의 깊이를 몰라서 몰랐지 여러분 엄마 말을 못 들어서 모르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한국말을 가르쳐 어렸을 때부터 한다며. 마찬가지 주일수들도 영어를 쓰고 히브리어를 같이 씁니다. 교육을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한다며. 그럼 나는 영어만 나 교육을 받아야 돼. 그러면 영어하는 교회로 보내야 돼요. 사실은. 근데 우리 교회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한국말을 가르치고 또 부모가 돌아가면서 하고 그런다면 주일학교는 그런 식으로 우리 교단 자체가 그렇게 해요. 네. 왜냐하면 이것을 부모에게 맡겼다는 거죠. 부모에게, 자녀에게. 그리고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그렇게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이제 손목에 매라, 미간에 붙이라. 이제 이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수주의자들은 그렇게 실제로 해요. 이거 필락터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머리에 떠붙이고 이 상자 안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양피질을 하는 건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볼까 해석할 것인가, 의미적으로 해석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딱 지적을 했어요. 마태복음 23장 5절에 이야기하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이런 것을 하는데 문경, 이 필락터리를 이런데 막 길게 해서 뭐 하는 거예요? 남 보라고. 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보고 산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지적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장치들은 필요합니다. 사실 저도 이런 장치를 사용해요. 내 책상에 북스탠드인데 여기다가 이렇게 썼어요. 성경 사도행전 4장 29절하고 30절. 그들의 이업을 보고 주의 종들을 도와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소서. 주의 손을 펴서 주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을 통해 병을 고치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소서. 나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것들을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구절들을 쓰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다 하실 거예요. 집에 다. 마찬가지로 목사가 뭐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들을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라.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 일꾼을 세우고 또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써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다 자기만의 그 방법으로 이렇게 말씀을 외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목사가 뭔가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도의 전문가요, 말씀의 전문가가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다 그럴 것입니다, 아마. 그런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손목에 매지 말고 미간에 붙이지 말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자주 보라 이 이야기지 뭐라고 이제 의미적으로만 한다면 꼭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문자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놓고 외울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해서 또 자녀들도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말씀을 더욱더 외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에베소서 2장을 외울 거예요. 예전처럼 여기 나와서 이제 발표를 할 건데 왜냐하면 애들이 자기의 입으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앞에 나와서 자기가 믿는 그 사상이 뭔가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된다. 그래서 저에게는 1년에 2번씩 합니다만 주일학교 학생들이나 일학생들이 말씀을 로마서 8장을 외우고 저번에는 로마서 8장을 외웠어요. 이번에는 에베소서 2장을 외워서 애들이 이제 그 말씀을 앞에 가서 어른들 앞에서 이야기해봐라.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부지런히 가르치지 않으면 이 신앙의 전수가 어느 순간 끊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와서 문제가 뭐냐면 자꾸 영어 편기를 해, 영어. 쟤들이 한국말 못해서 그런다. 물론 우리도 영어 배운 거 쉽지는 않지만 반면에 한국말 배우는 것도 쉽지 않지만 모든 교육은 뭡니까? 반복 아니겠습니까? 반복. 그 아는 이야기, 부모가 하는 언어들은 다 대부분 알아듣지 않을까요? 애들이?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또 이런 말을 하면 목사님 시간이 없어요. 애들 가르치는 시간이야. 이제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것은 시간이 있고 없고 차이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막중한 사명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손자들에게. 제가 이제 매주마다 수요일 저녁에 우리 애들이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데 저도 힘들어요. 사실은 목사이면서 성경 공부를 가르쳐야 된다는 것도 힘든데 또 우리 애들만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힘듭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나에게 주신 첫째 사명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자녀를 1차적으로 좀 가르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지혜를 좀 가지고 어떤 분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한 달에 한 번씩은 모여서 정말 내가 뭐 깊은 지식은 아니지만 내가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과 나누고 또 자녀들도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듣기도 하고 하면서 2024년도 정말 여러분들 안에 좀 이런 계획들이 있어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그렇게 합시다. 한번 시도를 해봅시다. 한 달에 한 번 안 되면 2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가족끼리 모여서 성경 나누는 시간. 또 애들 이 시간이 진짜 좋아요. 애들에게 기도 제목이 뭐냐 그러면 문제거리가 다 나옵니다. 얘가 이런 걱정을 하고 있구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되는 일들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정말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섬기고 나도 먼저 잘 양육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